누가복음 15장 본문에는 세 가지의 비유가 소개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잃어버린 양의 비유, 두 번째는 잃은 드라크마의 비유, 세 번째는 잃은 아들의 비유로 세 가지의 비유가 이 본문에 담겨 있습니다. 어떤 사람에게 양 100마리가 있었는데 그 중에 한 마리를 잃어버렸다는 이야기가 첫 번째 비유입니다. 또한 이제 어떤 사람에게 10 드라크마의 동전이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어버렸다는 사실과 어떤 아버지에게 두 아들이 있었는데 그 둘째 아들이 아버지의 곁을 떠나서 잃어버린 아들이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비유에서의 중요한 그 초점은 잃어버린 것을 찾는 것에 있습니다. 잃어버린 양을 찾고 잃어버린 동전을 찾고 잃어버린 아들을 찾는 이러한 세 가지의 비유는 각각 다른 내용 같지만 사실 하나의 주제, 곧 잃어버린 영혼을 찾는 것에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혹시 소중한 것을 잃어버린 경험이 있습니까? 그리고 또한 그것을 찾을 경험이 있습니까? 잃어버렸을 때의 마음, 우리가 너무나 잘 또 경험했을 터입니다만, 또 그것을 찾았을 때, 또 소중한 것을 찾았을 때, 그렇게 소중하지 않다 할지라도 자기의 소유를 잃어버렸을 때 그걸 찾으면 굉장히 기쁘죠. 이렇게 잃어버린 찾을 때의 기쁨을 우리 각자가 아마 지금까지 다 경험을 했으리라고 생각되는데, 특별히 영혼들을, 또 사랑하는 가족과 사랑하는 혈육을 다시 잃었다가 만나고 찾을 때 기쁨이란 이루 말할 수가 없겠죠. 근대사에 있었던 큰 이벤트 사건 중에 하나가 잃어버린 가족을 상봉하는 남북 이상 가족을 함께 찾아 만났던 그 기쁨, 그 상을 여러분 아마 다 TV를 통해서 보셨을 것입니다. 정말 잃어버려서 생사를 알 수 없었는데 우여곡절 끝에 찾아 서로의 모든 것을 다 많은 절차를 거쳐서 이제 당신의 부모입니다, 당신의 아들입니다, 당신의 혈육입니다 하고 사진을 계속 띄워놔도 괜찮지요, 배경으로. 그렇게 했을 때에 얼마나 만나서 그 기쁨이 얼마나 대단했습니까? 잃어버린 걸 찾을 때 기쁨이란 바로 그런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저는 이제 가장 기뻐하고 즐거울 일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준비를 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기뻐할 일도 많고 즐거울 일도 참 많은데, 정말 우리가 가장 기쁜 일이 무엇이며 가장 즐거운 것이 무엇일까?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그것을 잘 알려줍니다. 본문의 말씀 보면 잃어버린 것은 아무리 적은 것이랄지라도 소중하다는 사실을 일깨워 줍니다. 어떤 사람에게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한 마리 잃은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한 마리쯤이야 라고 지나칠 수 있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이 주인 목자는 그 99을 들여두고 그 잃어버린 걸 찾아서 그 수고를 한다 하는 사실을 알려주고 있으니, 그 한 마리, 100마리 중에 하나 소리 넘기지 않고 그것이 정말 귀중하고 소중하다는 사실을 알려줍니다. 10 드라크마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를 잃어버렸을 때에도 그까지가 하나 정도야 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그러나 주인은 그 하나를 찾기 위해서 수고하고 또 찾는다고 말하고 있죠.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작은 것들 소홀히 여기고, 많은 사람이 있으면 그 중에 한 사람 정도야 라고 지나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오늘 성경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 하나가 소중하다, 잃어버린 것 하나, 작은 것 하나가 매우 소중하다,
이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님께서 이렇게 소중하게 여긴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이런 비유를 통해서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7절의 말씀을 우리가 한번 확인해 보면,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이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고. 한 사람이 회개가 돌아오는 것을 소중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10절의 말씀에도 보면은,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나님의 사자 앞에서 기쁨이 되느니라. 한 사람의 소중함, 한 영혼의 소중함, 그것을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본문에는 어떻게 기록하고 있습니까?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이 본문의 이야기가 양의 이야기, 동전 이야기, 아들의 이야기 같지만 이것은 다 하나로 잃어버린 하나님의 곁을 떠난 죄인 한 영혼이 얼마나 소중한지 그것을 우리에게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가 참으로 소중합니다. 이제 이렇게 잃어버린 한 영혼을, 잃어버린 한 마리의 양을, 동전을 찾을 때 그 주인은 얼마나 기뻐한다고 합니까? 가장 기뻐한다. 이것을 비교 논법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바로 7절의 말씀에서 그렇게 비교하고 있지 않습니까?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이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비교하는 거예요. 99과 비교해서 이 한 영혼이 귀하다. 우리가 이 말씀을 또 이렇게 하면 그러면은 99은 기쁘지 않나? 99은 중요하지 않나? 그 잃어버린 한 영혼만 기쁘고 즐겁다는 말인가? 그렇게 오해하면 안 됩니다. 이것은 한 잃어버린 영혼을 강조하고 그것이 얼마나 중요하고 얼마나 기쁘다는 사실을 설명하기 위해서 그렇게 말하는 것이지, 그 99도 어느 때인가는 한 잃어버린 영혼들이 돌아와서 99이 된 거라고 생각하는 거죠. 우리 신앙생활하면서 교회 안에서 가끔 그런 일로 인해서 혹시 마음에 오해하는 일이 없기를 바라요. 이런 거예요. 이제 처음 이렇게 오늘 등록을 세울 거면 제가 아주 막 그냥 너무 반기고 너무 기뻐하고 너무 그렇게 하는데, 오랫동안 오셨던 우리 장로님이나 권사님 이런 분들은 목사님이 본척만척한다. 그럴 때 뭐야 도대체? 목사님은 나는 그냥 소중하지 않는 거야? 그런 거 아니잖아요. 정말 이 한 영혼은 잃어버렸다가 찾았기 때문에, 죽었다가 살아났기 때문에, 그래서 기뻐하고 즐거워한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쁨이 무엇일까요? 주님의 기쁨이 어디에 있을까요? 바로 잃어버린 한 영혼이 돌아왔을 때, 찾았을 때, 하늘에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로 인하여서 가장 기뻐하고 즐거워한다는 사실을 알려주고, 우리 예수님께서 가장 기뻐하고 즐거워한다고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 신앙생활하고 교회생활하는 가운데서 무엇으로 인하여 내가 가장 기쁘고 즐거운가? 여러분, 어느 경우입니까? 신앙생활하는 모든 것들이 다 우리에게 기쁨과 즐거움이죠. 말씀 생활,
그야말로 복되고 즐거워 기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어찌 그리 사랑스럽고 얼마나 사모하고 얼마나 즐거운지 시인들은 여호와의 말씀을 즐거워하여 주야로 그 말씀을 묵상한다고 고백하지 않습니까?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고 우리 영혼을 소성시키고 우리 일을 기쁘게 한다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말씀 생활이 기쁜 겁니다. 말씀 생활이 즐거운 겁니다. 우리 말씀 생활하면서 말씀 때문에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거, 그것도 우리가 다 경험하는 바입니다. 또한 신앙생활하면서 기도 생활을 통해서 기쁘고 즐겁죠. 찬송가 있는 것처럼 내 기도하는 그 시간 내게는 가장 귀하다, 가장 즐겁다, 가장 기쁘다 표현하는 것처럼 사실 우리 성도들의 신앙생활을 통해서 기도하는 삶이 우리에게는 정말 기쁘고 즐거운 거죠. 그래서 기도하는 것을 즐기고 정말 기도하는 시간이 가장 기쁜 시간이 되는 것 사실입니다. 또한 우리가 성도의 교제를 나누는 것도 참 기쁘죠. 주일을 만나서 차를 나누고 서로 대화하고 서로 사랑 나누고 얼마나 기쁩니까? 그거 다 즐거워 기쁜 일 맞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교회 생활하고 신앙생활 때 주를 섬기는 기쁨이 얼마나 큽니까? 하나님의 성전을 봉사하고 내가 땀 흘려 수고하고 이런 것들, 그 기쁨으로 하는 거죠. 즐거움이죠. 그래서 시인은 또 고백하기를 내가 악인들의 궁정에 있는 그 시간들보다 하나님의 집에 문지기로 청지기로 있는 것이 내게는 정말 좋습니다. 봉사의 기쁨과 즐거움을 가지는 사람들은 남모르는 기쁨과 봉사 속에서 그 봉사를 기쁨과 즐거움하죠. 사실은 힘드는 일인데 얼마나 어렵어요. 여러분들요, 당번정에서 우리가 교회를 청소하고 뭐 돌보는 이거 사실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우리 교회는 또 특별히 이 관리하는 사람이 따로 있는 것이잖아요. 우리 모두가 다 관리를 하는 거기 때문에 사실은 이렇게 큰 주차장과 이 모든 건물들을 깨끗하게 관리하는 것. 지금 우리 교회가 2018년도에 여기 입주했거든요. 그럼 벌써 시간이 얼마나 많이 8년이 지금 지났잖아요. 그런데도 건물들이 깨끗하고 오시는 분들이 교회를 금방 지은 것 같으네 이렇게 할 정도로 관리하는 거기에 여러분 다 수고하시는 거 아닙니까? 얼마나 힘들고 어렵습니까? 그러나 그 봉사의 기쁨 있는 분들은 날마다 매일마다 참 하나님 성전을 쓸고 닦고 청소하고 이 기쁨 속에서 살아가는 거잖아요. 다 기쁘고 즐거운 일 틀림없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의 말씀은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오늘 이 본문의 성경의 말씀에서는 말씀을 통해서 기도 생활을 통해서 교제 펠로십을 통해서 봉사하는 것을 통해서 기뻐한다가 아니라 무엇을 인하여 기뻐한다는 것입니까? 잃어버린 한 영혼이 돌아왔을 때, 잃어버린 한 영혼을 찾았을 때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로 인하여서 하늘에서 의인 99보다 더 기뻐하고 즐거워한다고 이웃 사람들을 불러 모아놓고 함께 기뻐하고 즐거워한다고 돌아온 아들을 인하여서 살찐 송아지를 잡아서 잔치를 벌며 기뻐한다고 본문의 말씀에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니 오늘 우리 모두도 이 즐거움과 기쁨을 맛볼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것은 곧 전도의 기쁨이에요. 영혼을 인도하는 기쁨입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제가 쭉 나열한 말씀 생활, 기도 생활, 펠로십 또는 봉사 이건 우리가 다 잘하는데 우리가 좀 부족한 게 있다면 또 사실은 영혼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이 기쁨은 우리가 참 사실 맛보기 힘들지요. 저는 낚시를 잘 하지 않고 잘 못합니다. 좋아하지 않습니다. 근데 낚시를 좋아하는 분들 보면은 참 좋아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이제 우리 노회 목사님들하고 이렇게 어디 같이 가가지고 그 프로그램으로 해변에서
바다에서 낚시를 하는 그런 시간을 줘가지고 제가 같이 한번 해본 적은 있어요. 근데 여러분, 낚시하면 고기가 잘 잡히지 않습니다. 몇 시간을 기다려도 잡지 못하는데 그래도 그걸 그렇게 기다리고 있더라고요. 근데 드디어 그게 표시가 왔어요. 거기가 그 밑밥을 물고 거기에 있는 이게 뭐라 총이라 그럽니까? 그게 움직이면 탁 낚아챈다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해서 고기가 딱 낚였을 때 이 고기를 잡아내는 이때에 잡아 끌고 하는 이것이 손맛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분들이요. 그 손맛이 아주 좋대나? 그래서 그 손맛 때문에 또 한대요. 예수님께서 갈릴리 바다의 어부들에게 주님께서 그들을 선택하시면서 무엇라고 말씀하셨는가 하면,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주님 그렇게 말씀하고 제자를 부르셨습니다. 고기를 낚던 어부들에게 이제는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리라고 말씀하신 것이 굉장한 의미가 있는 거예요. 저는 고기 잡는 낚시하는 것 같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우리가 전도하러 가서 우리 전문 전도들이 가서 다 낚싯대를 놓고 있는 것처럼, 또는 이거 그물을 가지고 이렇게, 그런데 허탕치고 오는 날이 더 많습니다. 나갈 때마다 다 낚시해서 잡는 거 아니에요. 그물 반도 가지고 가서 다 잡아 올리는 거 아니에요. 수없이 그물을 내리고 반도를 옮기고 낚시를 올려도 허탕할 때가 많은데, 그런 여러 가지의 시간과 노력과 수고의 결과로 하나를 잡을 때 잡았다고 말해요. 얼마나 기뻐합니까? 이 영혼을 주께로 인도하는 것이 바로 그런 것 같다 해서 주님께서 물론 어부들에게, 베드로와 그 형제들에게 그렇게 말씀하신 거지만, 참 우리 전도를 해보면 와, 이건 낚시하는 것 같구나. 이게 오랜 시간 투자하고 애쓰고 수고하고 기다리고 인내하고 기도하고, 그래서 한 마리를 잡는 것처럼 한 영혼을 돌아올 때, 바로 지금 말씀하시는 이 말씀대로 정말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렇게 기뻐하시고 우리 주님이 그렇게 기뻐하시고, 그 기쁨을 우리에게 맛보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들이 다 하나님 말씀을 통한 기쁨과 즐거움을 누릴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말씀 생활이, 또한 여러분 모두가 기도의 생활을 통해서 기도의 기쁨과 즐거움을 맛볼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또한 여러분 모두가 서로 펠로십하고 교제하며 서로 살아나는 기쁨을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또한 하나님의 집과 하나님의 일들을 위해서 땀 흘려 수고하는 그런 봉사를 통해서 정말 남모르는 기쁨과 즐거움을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거기에 더해서 오늘 우리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이 영혼을 주께로 인도해서 한 영혼을, 잃어버린 한 영혼을 다시 찾는 그 기쁨과 즐거움이 가장 크다는 사실을 맛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려면 찾기까지 또 찾고 찾아야 돼요. 한 마리의 잃어버린 양을 위해서, 그것을 찾기 위해서 찾아 나가 계속 찾고 찾으다잖아요. 잃어버린 드라크마를 찾기 위해서 또 찾고, 이거는 계속해서 반복해서 해서 마지막에 그 결과로 찾다는 말씀이잖아요. 우리 잃어버린 영혼을 위해서 여러분들 하는 일이 이게 정말 쉽지도 않고요, 바로바로 그렇게 찾는 것도 아닙니다. 오늘도 정말 하나님 아버지 기뻐하실 일이 우리 1부 예배 때도 있었고요, 2부 예배 때 있었잖아요. 1부에 또 한 분이 등록을 하셨거든요. 우리 이영희 권사님
친구분이래요. 이영희 권사님하고 신앙생활을 하셨다가 그 교회를 다니다가 우리 교회에 드디어 등록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 시간이 굉장히 오래된 거잖아요. 그리고 왔으니 얼마나 기쁘겠어요. 하나님. 막 친구가 기쁘죠. 이영희 권사는 막 기쁘고 다 기쁜 거죠. 오늘 이 시간에도 세 분이 우리 오늘 등록을 해오셨으니 얼마나 기쁩니까?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일마다 우리가 나와서 하나님 백성으로 예배드리고 찬양하면 얼마나 기쁜지 모르지만, 그러나 이 기쁨 속에 우리 90마리의 양과 같은 우리 기존 성도들의 이 기쁨도 못지않게 새롭게 등록을 있을 때 하나님은 더 기뻐하신답니다. 우리도 그게 더 기쁘잖아요. 영혼을 통해서 기뻐하는 일, 그게 제일 큰 것은 사실 잃어버린 양을 찾는 것도 값지고 귀하고 잃어버린 드라크마를 찾는 것도 값지고 귀하지만 잃어버린 영혼을 찾는 것은 천하보다 귀한 것이기 때문에 이게 가장 기쁘고 즐겁고 가장 복된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렇게 기뻐하시는 거예요. 근데 오늘 이 이야기 스토리의 본문에 하나님 기뻐하시고 주님이 기뻐하고 동네 사람 다 기뻐하는데 유독 한 사람은 기뻐하지 못한 사람이 여기에 본문에 있습니다. 누굴까요? 그 집의 맏아들. 이 아버지 집의 맏아들이 바깥 일을 보고 돌아오는데 자기 집에서 뭐 이상한 막 음악 소리가 나오고 막 사람들이 벅적거리고 그런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물었겠지요. 우리 집에서 무슨 일이 일어난 겁니까? 그때 사람들이 전해줬습니다. 아, 글쎄 말이에요, 당신 아버지께서 당신 동생 있잖아요, 그 집을 나간 그 동생이 돌아왔다고 송아지 잡고 잔치를 베서로 동네 사람 다 모아서 지금 저렇게 잔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맏아들이요,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그 이야기를 듣고 맏아들이 분노했어요. 화를 냈어요. 그리고 불평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집에도 안 들어간 겁니다. 또 이걸 아버지에게 전해줬겠죠. 주인님, 당신 맏아들이 지금 바깥에서 들어오지 않고 저러고 있습니다. 이 아버지가 달래려고 나간 겁니다. 집에 들어오지 않는 맏아들 나가서 달래는데 아버지를 만나자마자 막 화를 내고 분노하고 불평을 털어놓고 아버지, 이럴 수가 있습니까? 내가 그동안에 아버지를 떠나지 않고 아버지를 섬기면서 아버지 재산을 지키고 내가 충성을 다했거늘 나를 위해서는 염소 새끼 한 마리를 잡아서 동네 친구들하고 잔치를 하더니 이런 내 동생 저거는 저거라는 말은 없지만 저거라고 그러겠어요. 저 노자 밑자 안 했겠습니까? 아버지 재산을 다 탕진하고 저렇게 온 적을 위해서는 손을 잡고 이렇게 할 수 있다니 못마땅합니다. 막 그냥 아버지에게 막 분노하고 불평하고 그 아버지가 막 돌아온 아들을 위해서 기뻐하고 막 잔치를 벌이고 동생을 다 즐기자, 이 내 아들은 죽었다 살았다 내가 이렇다가 얻었다 잔치하자 막 이러다가 막 이 맏아들이 그냥 찬물을 확 기어니 초를 확 쳐버렸어. 아버지가 계속 다니면 얘야, 내 것이 다 네 것이 아니냐, 네 동생이 들었는데 왜 그러냐, 같이 기뻐하자. 기쁘지 않습니다잖아. 이렇게 됐다. 이 큰 아주 사고가 발생된 거예요. 여러분, 이 맏아들은 왜 이렇게 화를 내는 거예요?
왜 이렇게 불평하는 거예요? 왜 아버지가 기뻐하는데 함께 기뻐하지 못하는 겁니까? 동네 사람조차 다 기뻐하는데 왜 정작 맏아들이 되어서 기뻐하지 못하는 겁니까? 문제가 심각한 거 아니에요? 오늘 사는 성도 여러분 모두가 다른 사람 기뻐할 때 함께 기뻐할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다 기뻐하고 다 은혜 받는데 자기는 분노하고 불평하고 씩씩거리면 그건 참 비극입니다. 불쌍한 것입니다. 불행한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 이 아들은? 저는 한번 말씀하면서 준비하면서 생각할 때 이 맏아들이 아마 평상시부터 문제가 있었겠다. 무슨 문제가 있었겠습니까? 이 아버지가 둘째 아들이 자기 곁을 떠난 후로 아버지는 한순간도 이 둘째 아들, 집을 나간 아들, 일명 잃어버린 아들, 이 아들에 대한 마음을 접지를 못했을 거란 말이에요. 그 아들에 대한 그리움, 걱정, 다시 돌아오기를 원하는 간절함이 그 아버지의 마음에 자나깨나 있었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그 아버지 곁에서 함께 섬겼던 맏아들이면 아버지의 마음을 전혀 몰랐을까요? 전혀 눈치채지 못했을까요? 알았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정말 맏아들이 효자라면, 아버지를 조금이라도 염려하고 위한다면, 맏아들이라면 아버지가 어떻게 평상시 마음을 가졌어야 될까요? 아버지, 염려하지 마십시오. 제가 가서 동생의 안부를 알아보겠습니다. 제가 가서 동생을 데려오겠습니다. 아버지, 식사하십시오. 편히 주무십시오. 제가 가서, 그러고 나가서 그 일을 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마음이 있었고 그런 일을 했더라면 이 동생이 돌아왔을 때 이렇게 분노하고 불평하고 툴툴댈 수가 있겠어요? 아버지 못지않게 기쁘겠죠. 그 일을 자기가 수고하고 노력하고 열심으로 했다면 그 결과에 대해서 이랬던 걸 찾았을 때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그런데 그걸 안 한 거잖아요. 아버지의 마음을 전혀 읽지 않고, 아버지의 마음을 전혀 헤아리지 않고, 아버지와 같은 생각하지 않고 그냥 에이 그놈 나가면 뭐 잘 됐네, 그냥 가지고 뭐 이게 다 내 독차지 되니까 사라진 게 좋겠다, 난 그러고 있었던 거 아닌가? 이기적으로 자기만을 생각하고 살았지 않겠는가? 아버지 생각도 안 하고 동생 생각도 안 하고 다른 생각도 안 하고 그저 자기 생각만 하고 살았던 이 맏아들이 아니라, 그러니까 이렇게 분노하지 않겠습니까? 오늘 우리 모두가 아버지의 마음을 품어야 아버지의 기쁨 때 나도 기쁜 거예요. 주님의 마음을 품어야 주님이 기뻐할 때 그걸로 기뻐할 수 있는 거란 말이에요. 우리가 여러분 영혼을 찾기 위해서 7명 전도합시다, 초청합시다, 광고하고 다 합시다, 막 다 그럴 때에 참을 그걸 위해서 같이 노력하고 기도하고 수고하고 물질을 투자하고 애를 쓰고 전도하고 그런 사람들은 한 영혼 찾으면요 그렇게 기뻐할 수가 없답니다. 그러나 아무리 얘기해도 귓전으로 듣고 아유 귀찮아, 힘들어, 부담돼, 왜 저래, 교회 나가기 싫어, 맨날 7명이야, 뭐 한 명도 하기 힘든데, 나 하나 가기도 힘든데, 이렇게 있는 사람이라면 아마 기쁨에 동참하기가 어려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무엇으로 가장 기뻐가 즐거워야 되겠습니까? 많은 요소들로 그럴 수 있지만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 예수님은 잃어버린 한 영혼이 돌아오는 것을 인하여 가장 기뻐하고 즐거웠답니다. 그래서 우리도 그 아버지와 함께, 그 주님과 함께 잃어버린 영혼에 대해서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그러한 축복을 우리가 누릴 수 있겠어요. 그런 은혜를 우리가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그 기회가 이번 빌리그램 전도대회입니다.
세계적인 전도대회이기 때문에 여러분, 이거 하는 것은 이벤트 하는 거 아니에요. 정말 잃어버린 한 영혼을 찾기 위해서 빌리그람 목사님은 75년 이상을 예비 천국 가셨지만 그 일을 했고, 전 세계적으로 그가 복음의 역사를 이루어서 수억 명에게 복음을 전했고, 그의 아들 프랭크는 그레암이 아버지의 대를 이어서 그것을 하고 있고, 그의 손자 윌 그레암이 그 일을 하고 있고, 수많은 사람들이 그 일을 위해서 영혼 찾기 위해서 헌신하고 노력하고 있답니다. 의정부는 이 일을 위해서 2년 동안 준비하면서 지금 주의 종들이 날마다 모여서 기도하고 바쁘고 피하는 중에서 또 모여서 연구하고 방법을 찾고 많은 것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이렇게 준비하면 영혼들은 너무 기쁠 것 같아요. 그러나 마다들처럼 전혀 관심도 갖지 않고 생각도 하지 않고 오히려 그러한 일에 대해서 무관심, 방관 아니면 비판하고 있었다면 아마 그런 일을 보고도 즐거워하지 않고 오히려 뭔가를 책잡아서 비난하고 불평하고, 왜 내 송아지를 죽여서 그런 자에게 허비하냐고, 왜 내 재산을 축내냐고, 아마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까지 우리 전도본부에서 우리가 한 것이 한 4억 정도로 지금 가지고 이 일을 지금 투자했습니다. 4억을 투자했습니다. 본대회와 더불어서 10억 정도의 예산을 투자하는데 뭐 하려고 이렇게 하는 겁니까? 돈이 남아서 그럽니까? 영혼 하나를 살리기 위해서. 이렇게 우리가 아버지의 마음을 품고 주님 마음 품고 전 세계 모든 주의 백성들이 미국의 빌리엄 본부에서부터 시작해서 많은 사방의 사람들이 일을 하게 하니까 이제 틀림없이 영혼들이 돌아오면 그 일로 인해서 우리는 가장 기뻐하고 즐거웠게 될 것입니다. 시편에 보면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하고 있어요.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죠.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요,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정 축복을 맛보고 알아야 됩니다. 맛을 못 본 사람은요 절대로 그 기쁨과 축복을 못 누려요. 말씀이 아무리 좋다, 아무리 복되다, 말씀의 맛을 못 본 사람 말씀 전혀 안 봅니다. 기도가 아무리 중요하고 아무리 축복해, 기도 맛을 모르서 기도 안 합니다. 봉사가 아무리 축복이라도 맛을 보지 않는 사람 그걸 하지 않지만, 맛본 사람은요 그것을 놓칠 수 없죠. 전도 맛을 본 사람은요 차납게나 전도하는, 우리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기쁘고 가장 즐거운 영혼을 주기로 인도하는 이 일에 우리 모두가 또 맛을 볼 수 있고 그 기쁨에 동참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